주님을 기다려야 상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적표를 성적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통신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통신표 다 알고 계시죠? 통신표에는 성적이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되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음이 양가의 의미를 몰랐지만 나중에는 수음이 양가가 얼마나 좋은 건가를 알게 되었어요. 수는요 빼어날 숨자입니다. 우는 넉넉하다 할 때 우고, 그래서 우등생을 우예요. 우 받으면 잘한 거예요. 미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미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이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양호하다, 어질다, 뛰어나다, 양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질고 뛰어난 거예요. 가는요 가가 아주 좋아요. 가능성이 크다, 가능하다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초등학교 다닐 때 수음이 양가 중에서 얄밉게도 수만 받으신 분 계신가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라면 수도 받고 우도 받고 미도 받고 양도 받고 가도 받아야 돼요. 저는 수미 양가 중에서 양가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질고 뛰어난 거예요. 음악 시간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뚜둥실 뚜리둥실 그거로 음악 시험 봤어요. 그럼 선생님이 풍금을 쳐요. 그러면 풍금 치다가 노래를 시키죠. 딱 한 음절 치고 말면 걔는 가, 두 음절 치면 양, 끝까지 부르는 애들은 수나 우를 받죠. 그래서 뚜둥실에서 끝나는 애들이 많아요. 저도 뚜둥실 뚜리둥실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가를 받았죠. 여러분 대학교 가니까 성적표가 바뀌더라고요. 대학교 성적이 아주 안 좋아요. A, B, C, D 그리고 E가 없고 F로 떨어져요. F는 fail이죠. 실패고 낙제입니다. F를 받게 되면요 그것을 다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성적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성적을 매기세요. 주님 앞에 양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양가를 받아도 괜찮아요. 구원은 받습니다. 겨우 구원 받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가를 받아도 양을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도 양이나 가를 받으셔야 돼요. 구원은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낙제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낙제예요, 낙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F를 받게 되면 낙제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좋은 성적, 큰 상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미 양가 F를 받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F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은 의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상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좋은 상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 3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요,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에게 복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상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겨우 구원은 받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아니면 겨우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상을 받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요, 인간을 꿀벌에 비교합니다. 꿀벌은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가도요, 저녁이 되면 자기 꿀벌통을 향해서 돌아와요. 여러분, 꿀벌들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꿀벌통을 향해서, 내 집을 향해서 돌아갈 것인가? 니체는요, 인간은 꿀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대다수 인간들은요, 지금 당장 집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지고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니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명사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돈,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을요, 한 움큼 집어지고, 아니요, 가득 집어들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요, 동사형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형의 삶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에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오는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많은 이렇게 퀘스천 같은 걸 해놓고 줄 쳐놓기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놔요. 마지막 날에 과연 내 영혼의 집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다 알고 계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냐는 거죠. 우리는 결국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늘로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야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될 것이 35절이에요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3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재형이고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미 허리에 띠가 있는 상태예요. 허리에 띠를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잠시요, 유대인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옷은요, 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펄럭거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전쟁할 때나 일을 할 때는요, 띠를 딱 묶어요, 허리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ady for service.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 헌신하고 있는 상태, 봉사하고 있는 상태, 일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을 위한 헌신, 무엇을 위한 봉사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요, 진리로 헌신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리는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을 자본, 돈, 물질, 돈벌이, 밥벌이에 연결시켜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밥벌이가 아주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예술기획자 신수인 씨가요, 밥짓기의 숭고함이라는 사설을 썼어요. 굉장히 도전적이더라고요. 그 내용 간단합니다. 밥짓기도 밥벌이만큼 숭고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숭고한 것은 열심히 밥 벌어 사는 거, 밥벌이. 밥벌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밥벌이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죠. 밥 짓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 거, 그것도 숭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한 삶, 밥벌이가 되지 않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진리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밥벌이가 되지 않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리를 위한 삶은요, 숭고한 삶이고 복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7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인이 그 종들을 위해서 직접 수종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노예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십자가를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수종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현재 내 삶 가운데 진리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요 밥벌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내 삶에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수종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금요일날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레빈이라고 하는 젊은 귀족이요, 귀족들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날마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티를 하죠. 레빈이라고 하는 젊은 귀족이요 그 파티에 초청되어서요 파티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보드카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 떠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충만한 것을 더럽힐까 봐 두려웠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질까 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순수한 영혼, 내 순수한 깨끗한 정신, 내 맑은 깨끗한 영혼이, 내 경건한 영혼이 더러워질까 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내 영혼, 경건한 내 영혼, 순수한 내 영혼이 더럽혀질까 봐, 정말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게 되고 또한 죄악에 물들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을까 봐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경건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도 세속에 물든다면요. 여러분, 레빈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세속에 물들을까봐, 내 영혼이 더럽혀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경건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경건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등불을 활짝 켜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그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동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명사만 추구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명사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더 많이 손에 명사를 움켜쥐기에 살아가요. 그러나요, 우리는요, 손에 움켜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요, 여러분 등불을 켜놓은 사람 더러지고 정결하게 사는, 더러지지 아니하고 더러질까 봐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상을 받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 가운데 비교적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시가 있어요. 눈 감고 간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의미하면서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알 수 있을까 하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작 떠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 밤은 지득같이 어두웠지만요, 캄캄한 밤이에요.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은 감았어요. 눈은 감았지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에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는요, 이 어두운 밤을 일제 식민지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앞날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민족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고백한 시가 이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그래도 우리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눈은 감았지만 깨어 있습니다. 밤이 와도 잠들지 않는 자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은 깨어 있는 삶이 주님 앞에 복이 되고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드리라. 여러분,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보면 잠들어 있는 종은 복이 없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죠? 잘 보시면요, 복을 못 받아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왜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깨어 있으면 잘 됩니다. 깨어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종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2경이나 3경인데요, 2경은요 유대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밤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새벽 2시까지고, 3경은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예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새벽이 새벽 3시고 4시고 5시고 6시간에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다면 깨어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핏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땀방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하늘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졸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정신 차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동격처럼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와 같은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왜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은 잠들어 있는 삶이고 병든 삶이고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40대 이상 분들은 이 영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영화 제목을 제가 크게 앞에 적어놨습니다. Dead Poet Society. 여러분, 제목이요, 영화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시를 읽지 않아서 메말라 시인들이 죽게 돼요. 그래야 사람들도 모두 죽은 삭막한 사회를 연상시키는 제목이에요. 현 시대의 사람들이요, 감성이 죽었어요. 감동이 없어요. 시를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가 죽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시를 읽지 않아도요, 감성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그 사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감성이 없거나 감동이 없거나 마음이 메마르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은혜가 없다는 것,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죽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거나 정말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병들고요, 내 삶에 아무런 감동과 은혜도 없는 삶, 내가 정신적으로, 멘탈도 마르고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영적인 삶이 내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묵상이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낯설은 새 한 마리가 나와요. 당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화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당화새가 나오는데요, 이 당화새가 정확하게 무슨 새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당화새를요, 광야의 올빼미, 광야가 황폐하게 될 때 그 황폐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올빼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야의 올빼미는요, 참 특이하게 만들어진 새예요. 이 눈이 정면만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이 올빼미는요, 정면만 바라보도록, 앞만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올빼미가요, 앞만 바라보도록 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거리 감각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개를 180도까지 돌리면서 사방팔방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화새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화새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앞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당화새를 창조했는데, 이 당화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서 애굽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화새가 사는 땅,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당화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아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철학자 야스퍼스는요, 상황 내 존재라고 하는 인간을 상황 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말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요, 일상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를 둘러싼 일반적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요,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살다 보면요,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직면한 게 된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요. 인간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적 상황 속에서 오고, 실패. 다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스퍼스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계성이 무엇입니까? 한계적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내 삶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플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녀들이 속을 엄청 썩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한계적 상황이 직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성도들을 반드시 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통해서 깨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주여.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주여를 밥 먹듯이 찾았어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도 주여 찾았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하셨던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여 이름 부르면 그것이 영적인 삶이 살고, 그 같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상을 받게 돼요. 이와 같은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일상에서 주를 찾자.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입에서는 주여,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 구원자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겨우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하셔야 돼요. 헌신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시고요, 경건의 삶을 유지하셔야 돼요.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게 물들어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시게 될 때 주님은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